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잘 산다는 것, 잘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잘 산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되었습니까? 확립이 되었습니까? 누군가가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거야? 라고 묻는다면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너희 소망에 관해서 묻는 자들에게 언제든지 대답할 준비를 하고 살으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이 잘 산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로망입니다. 누구나가 다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주 극히 일부분만 잘 살고 대다수의 사람은 잘못 살고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이후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의 여부는 이제 돌이킬 수 없으니까 오늘 이 말씀 이후로 잘 사는 사람에 속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산다는 것에 대한 오해와 곡해, 잘못된 선입견이 많이 작용하는 영역이 바로 이 잘 산다는 것에 대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 외재적인 것, 외재적인 가치 여부로 사람들이 인식되어 있고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잘 산다라고 그러면 보여지는 것, 그리고 어떤 프로필, 사회적인 어떤 현상과 같은 것들을, 모양과 같은 것들을 잘 사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안타깝기로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 산다는 것은 그렇게 보여지는 영역이 아닙니다. 물론 보여지는 영역도 일부의 참고 사항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할 때 잘 산다는 것의 의미는, 개념은 내재적인 것이요 내용적인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사도 바울과 같은 의식 구조를 가진 사람이 잘 살고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보여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히 잘못 사는 사람이요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정반대입니다. 기뻐하는 자요,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 확실하게 잘 살고 있음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외형을 바라보고, 외모를 바라보고, 외재적 가치 여부의 규모를 바라보고, 그것을 판단하고, 프로필을 가지고 판단하니까 잘 산다 못 산다에서 우리들은 못 산다에 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부자도 아니요, 프로필도 화려하지 않습니다. 외모도 또 유명한 사람들과 같이 출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 세계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삶이요 잘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프로필이 화려하도 경제적으로 부유해도 잘생긴 외모와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호감을 갖고 인기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외재적인 것은 아무리 뛰어나고 출중해도 살아있는 동안일 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잘 산다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미련한 평가요 잘못된 판단입니다. 내면 세계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도 스스로에 대한 자신의 내면 세계를 추스리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면 세계는 엉망진창인데 겉으로 아무리 잘 꾸미고 좋은 것, 명품을 걸친다 할지라도 그가 잘 사는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우스꽝스러운 삶이 없습니다. 속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내면 세계의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온갖 것을 치장하고 온갖 프로필을 뒤집어 쓴들 그의 생애를 아름답다고 할 수 있고 그가 잘 산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사람을 잘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 사탄이 속여서 그렇습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도 정반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지혜롭고 탐스럽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았는데 정반대 영적인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잘 산다는 개념도 오늘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여기는 잘 산다는 개념은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반대로 가장 잘못 사는 사람의 유형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라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라도 그 속에 예수 십자가와 진리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보다 잘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그것은 꼭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명확한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관과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든지 나는 나일 뿐이다. 특별히 나라고 하는 것은 내면 세계의 어떠함입니다.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중심을 보시는 그 무엇이 나지 보여지는 나가 나의 전부는 아닙니다. 극히 일부분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감추려고 하거나 포장하려고 하는 것은 미련한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통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 세계가 어떠한지 여부에 대해서 하나님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가 외모가 어떠한지, 그의 경제적 형편이 어떠한지, 프로필이 어떠한지, 사회적 영향력이 어떠하든지 그건 그가 사회적인, 육신적인 그러한 모양이고 현상이고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은 그의 마음이요 그의 내면 세계의 어떠함입니다. 잘 살 수밖에 없는 내면 세계를 구축하고 그런 마음가짐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마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타락한 성품이요 정욕과 욕심입니다. 그것을 앞세워 살아가는 동안은 훨씬 더 외형적으로 외제적으로 잘 사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 모양새를 갖출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훨씬 더 많이 벌을 수 있습니다. 주일날 일 안 하고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사람보다 주일날 일하는 사람은 이미 7분의 1을 더 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욕심의 시련은 결코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주입시키고 미혹하고 그렇게 개념을 입력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경제적인 규모가 오늘날은 성공의 여부요, 잘 사는 여부에 두드러진 핵심으로 자리 잡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리 그 욕심을 실현했다 한들 결코 잘 사는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입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모방하기까지 한다라는 것은 매우 잘못된 삶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삶의 어떠함은 지금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랬을 때 잘 살았는지의 여부는 그때 평가받고 상급이냐 부끄러움이냐 수치냐 칭찬이냐로 분명히 나뉘게 되어 있는데 칭찬과 상급에 해당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이 없습니다. 욕심이란 마음속에 머무는 우상입니다. 우상이 제거되지 않은 한은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은 꼭꼭 숨겨놔 있습니다. 우상이 없는 듯 위장을 하고 위선을 떨지만 그 마음속에 숨겨진 우상이 완전히 파쇄되어지고 완전히 가루가 되어져서 사라지지 않는 한은 그 사람은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건 비그리스도인이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라고 하는 우상을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잘 사는 방법의 비결이 딱 두 가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으라. 이 어떻게 육체를 우리가 못 박을 수 있습니까? 육체 속에 있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에 완전히 넘기우라는 겁니다. 왜? 탐심은 우상이요. 정욕은 반드시 음행과 더러운 것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속의 우상을 제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독교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도 우상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오늘날 부흥이라는 단어가 왜곡되어져서 숫자의 팽창을 부흥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망이요 또 다른 기독교 탈을 쓴 우상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회복이요 다시 회생하는 것, 그것이 부흥인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 진리가 그 삶 속에서 실행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부흥인데 숫자 팽창을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어리석게 그래서 그 우상 숭배를 합니다. 단어는 그럴듯합니다. 비전이라고 하든지 꿈이라고 하면서 소원이라고 하면서 오로지 숫자 팽창을 꿈꾸고 있습니다. 속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숫자 팽창과 부흥은 별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새 사람이 되어서 동행하는 이 부흥을 꿈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과거로 계속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탄의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옛날로 돌아가라, 네 자신으로 돌아가라고 계속 부추기고 미혹하는 겁니다. 그것에서 벗어나서 다시 새롭게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그 심령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고 생명의 꼴이 넘쳐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우상은 다른 사람들이 욕심부리는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기독교의 탈을 쓴 우상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기복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욕심을 실현하고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생각도 그것도 바로 우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우상이 파쇄되고 분쇄되어지고 가루처럼 흩날려 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이 있는 한은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잘 살고자 하는 그 결과를 부자라고 하는 것으로 등식을 성립시켜서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경제적인 규모를 확대하고 넘치게 하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잠언에 그 기록된 말씀처럼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게 하옵소서. 부자가 돼서 교만에 빠지고 가난하게 돼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 내게 있는 것으로 채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축복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족하면 됩니다. 욕심은 자신을 망치는 우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 사기를 칩니까? 욕심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취하려고 사기를 하는 겁니다. 왜 도둑질을 합니까?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도둑질입니다. 이 욕심은 이와 같이 많은 역기능적인 행위들을
잘못을 초래하게 합니다.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고 강도짓을 하고 마음과 경제적인 손실을 끼치는 것이 범죄입니다. 무엇에서 비롯됐습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로부터 비롯되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취향과 직업의 다양성 때문에 삶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것처럼 보이지만 삶의 행태는 매우 간단합니다. 방금 언급했듯이 육체의 소욕, 욕심과 정욕이냐, 성령에 의한 진리의 삶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후자에 속해야 됩니다. 자기의 욕심, 이것은 반드시 우리는 잘못 사는 그러한 삶의 행태입니다. 잘 사는 것의 역행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진리로 살아갈 때만이 잘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립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분, 연조, 어디 소속, 알고 있는 지식의 분량, 교리적 입장도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것에 영향을 받느냐에서 그 사람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로 나뉩니다. 소속이 되어 있다고 무조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지식이 많다고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잘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만 있고 형제자매라고 불리워지는데 이러저러한 직분으로 불리워지는데 잘못 살고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타이틀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그러한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잘 사는 겁니다. 문제적 신자는 잘 못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욕심의 우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싸움을 싸우는 영적 전투가 바로 내 속에 있는 이 욕심, 정욕을 못 받기 위한 싸움입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따라오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요, 두 번째는 따라갈 대상인데 따라가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확립하고 그것을 실행해야 됩니다. 아마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압니다. 다수가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행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번번이 실패해서 우상숭배를 하면서 욕심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문제적 신자가 되어지는 이유가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은 채로 살아야 되는데 라고 알기만 하고 그것을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욕심을 부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하는 관념적 이해에만 머물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니까 욕심 부려야 될 어떤 상황이 연출되거나 사탄이 딱 미혹하면 그냥 물고기가 미끼를 물어서 낚싯바늘에 걸리듯이 그렇게 그 인생이 걸려서 사단이 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을 욕심의 우상이 아닌 성령 안에서 진리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십자가에 반드시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야 돼요. 예수는 믿어야 되지만 정욕과 탐심을 못 받고 따라가야 됩니다. 일생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기를 못 박지 않은 채로 살아가면 우리는 우상을 심고 불행을 거두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심어야만, 진리를 순종해야만 우리는 좋은 것, 아름다운 것,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율배반적인 예외는 소용없습니다. 결코 예외는 없습니다. 누구나가 이 법칙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일을 하되 욕심에 의한 일이냐 수고냐, 진리와 성령을 따라서 십자가 복음을 위한 수고인가 명확하게 확립을 해야 됩니다. 조금 덜 벌어도 문제를 삼으면 안 됩니다. 때가 되면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 견디면 선을 위해서 수고하는 수고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옳은 방법, 잘 사는 방법으로 나아가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변칙을 하고 반칙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복음에 의한 그러한 생애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내면 세계에 오르며 외면 세계에 바른 행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자기 자신을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 겉으로만 보는 겁니다. 예절과 도덕과 윤리로 사람을 평가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윤리 도덕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이유 없는 용서와 사랑과 희생이고 죄사함입니다. 오래 참으심입니다. 윤리 도덕은 쌍방의 평행선이지만 십자가는 크로스, 플러스입니다. 상대방을 위한 가장 확실한 유익이요, 희생이요, 헌신입니다. 그러한 생애가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이쯤에서 나는 잘 살고 있는가, 잘 살아왔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잘못 살았다면 회개하고 앞으로의 남은 생애는 시행착오 없이 잘못 살지 아니하고 잘 사는 생애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 사는 것이 무엇이 원인인지 깨달았으면 또다시 그것을 반복해서 시행착오하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자아를 못 박는 것, 욕심과 탐심, 정욕을 못 박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음으로 미루어서도 안 됩니다. 거의 모든 문제는 욕심의 우상입니다. 열등감이 생기는 것, 비교의식이 생기는 것, 불평이 생기는 것, 원망이 생기는 것,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전부 욕심입니다. 욕심을 완전히 파쇄시키고 나면 자유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미래에 대한 자유입니다. 인간관계의 자유입니다. 더 나아가서 평안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떳떳함에 오름이 있습니다. 근데 욕심이 꽉 쩔어 있으면 결코 그 마음이 평안할 수 없습니다.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 욕심이 이루어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욕심은 끝도 없고 계속해서 더 달라고 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파쇄시키면 전부 감사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죄로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임을 깨닫게 되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산다라는 것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이처럼 영혼이 올바르고 건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내면 세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영성이 바로 잘 산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영성,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영성이 잘 사는 것의 첫 번째 요소라는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더 이상 욕심과 더러운 우상이 마음속에서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철저하게 십자가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고 그 발걸음을 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한 성령의 그 통치와 주관 아래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진리와 일치된 마음입니다. 영혼의 건강 여부는 스스로가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하루하루를 사는지 십자가를 하나의 관념 속에만 머무르는 지식으로만 머무르는 사실로만 알고 있는 그 십자가는 힘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그 십자가는 위대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나쁜 것을 물리치고 악한 것을 거부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건강한 영혼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속에서는 우상이 자리 잡고 육체의 소욕이 자리 잡아서 탐심과 정욕이 왕노릇합니다. 그러면 그의 삶은 온갖 범죄입니다. 악행들입니다.
말도 악하고 행실도 악하고 잘하면 위선적이고 종교적인 모양새로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이중성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다른 사람과 갈등을 초래하고 유발하고 계속해서 마음속에는 불만이 싹트고 원망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극에 달하게 되면 까닭없이 다 사람들이 미워지고 까닭없이 다 원수처럼 느껴지고 영혼이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소중해지고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자 하는 그런 십자가의 인격과 정신이 역사되어지고 그 권능이 나타나는 경건의 능력이 실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실제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십자가를 하나의 지식이요 관념이요 사실적으로 인정하는 데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잘 사는 것의 비결이 바로 그겁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못 박았습니다. 과거로 쓰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혼은 그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프로필의 화려함과 경제적 규모와 보여지는 것이 어떠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건강하지 못한 영혼이요 잘 살지 못하는 영혼입니다. 사람의 어떤 노력과 열심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조건도 십자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조건은 언제 어떻게 망할지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요 용서요 사랑이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육체와 함께 못을 박아야 됩니다. 두 번째, 잘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가 잘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임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보여지는 것입니까? 만져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먹는 겁니까? 아닙니다.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떳떳함이요 오름이요 평강과 즐거움과 기쁨, 영락을 누리는 겁니다. 마음속이 우울하고 곤고하고 슬프고 괴롭고 두렵고 열등감에 빠져있고 원망 속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어디 소속됐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척 임하고 아무개 무슨 호칭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지식의 분량이 크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합니다. 그것이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 산다는 것이 무엇냐? 십자가를 떠나서 우리가 논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매일매일 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합니다. 성령이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라졌기 때문에, 욕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상이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나타납니다. 진리가 살아서 역사해서 진리의 품격을 이루게 되고 진리가 품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민하고 민감하되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지옥이 임하는지, 어둠의 권세가 내 속에 스며들고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순식간이요 그것은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겉은 다 멀쩡해 보이는데 그 속에 지옥이 가득 찬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렇습니다. 그 지옥의 아비규환이 계속되다 보면 그 사람이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갑자기 소리를 지른다거나 갑자기 그 아무 일도 아닌데 막 분노 폭발을 한다든지, 이 모든 것이 어둠의 권세 사탄의 역사들입니다. 누가요? 마음속이 지옥이 된 곳에는 사탄이 왕노릇하고 귀신이 왕노릇합니다.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괴롭고 다른 사람들도 더럽히고 괴롭히고 문제적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적 삶이 아닌 다 내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난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알 수 있도록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외에는 그 사람들을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면은 삶이 쉽습니다. 방황하지 않기 때문에,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겁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면 가볍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동행하면서 나의 무거운 짐을 다 맡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삶은 좋은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아름다운 삶이요, 위대한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생애가 되어집니다.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것이 있고 소극적인 것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것이 있고 간접적인 것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이렇게 전도지를 준다든지 뭐 설교를 한다든지 복음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일 수 있지만, 간접적인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쉽고 가볍고 좋고 아름답고 위대한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으로 도전을 끼치는 것이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이 간접적이면서도 더 큰 영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얼굴이 평안하지? 저 사람 말이 이렇게 유순하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쉽고 가볍게 살지? 나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무거워 죽겠는데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도전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잘 사는 삶의 결과입니다. 내면 세계의 죄와 죄책감, 자유가 없는, 평안이 없는 그런 지옥과 같은 심령에는 반드시 사탄과 귀신이 역사하여 많은 마귀들이 들끓는 그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마귀들이 많이 들끓수록 그 사람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더 문제적 삶을 살게 되고, 자기 자신도 문제적 삶이요, 사회에서 분리시켜야 될 그런 지경에 이르거나, 사회에 분리를 안 당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상처와 피해와 손해를 끼치는 그런 생애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애는 쉽고 가벼워야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온유와 겸손과 화평과 자비와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않고 살아갈 만큼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구비구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넘치도록 편리성이 극대화되고 최고조에 이르는 것만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마음속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룩과 경건이 실제가 된 그런 생애에 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날마다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10중 8구는 십자가만 믿는다고 하지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그 품격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좁은 문이요 좁은 길입니다. 날마다 잘 사는 것은 경제적 규모의 크기가 아닙니다. 편리성을 최고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잘 산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탁월한 품격이, 그리스도의 품격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잘 삶의 결정이요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경건의 능력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생애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잘 산다는 것이 너무나 왜곡되어져 있고 뒤틀려져 있습니다. 경제적 규모가 큰 것, 편리성을 극대화시켜서 뭐 최고의 좋은 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잘 사는 사람인 양 치부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보여지는 겁니다. 편리성이 조금 더 낫거나 못하거나의 차이입니다. 잘 산다는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는 마음속의 우상이 제거되어진 겁니다. 정욕이 사라진 겁니다. 탐심이 완전히 무력화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이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이 잘 사는 방법을 공짜로 거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잘 산다라는 것의 잘못된 개념, 사탄에 의해서 미혹되어져 있는 그
잘못된 개념 때문에 오늘날 유리방황하면서 실제로는 점점점 잘못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의 편리성은 이러쿵저러쿵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내면 세계는 지옥인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 지옥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허다한 겁니다. 잘 살고 있는데 왜 그 자살을 꿈꿉니까? 자살로 인생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잘 사는 법을 얘기할 때 그것이 능력이 있습니다. 나도 잘못 살면서 마음은 지옥이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능력이 없습니다. 남은 생애가 잘 살면서 잘 사는 사람들을 많이 세울 수 있는 그런 생애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